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자, 옆에 사람에게 두 손 구멍쥐고, 자, 누구 이름 부릅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시작. 성도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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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지만은 힘도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기회니까 꼭 받으시고 또 능력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난주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정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시란 말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해서 줄여서라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나 청지기 자세는 똑같아요.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복수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이 사랑을 나눌 공동체가 없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받아 사명받아 감당하는 거 정말로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자라갈 때 능력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능력 받아 일꾼 되자. 일꾼 되어 능력 받자. 그래서 뭐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서리 집사로도 임명받으신 분 계시고, 원래 청지기였거나 혹시라도 임명받지 못했어도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봉사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봉사고 두 번째는 몸의 봉사예요. 자, 봉사 영역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슨 봉사? 언어, 말로 봉사하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봉사? 몸으로 강수. 그죠? 예. 여러분은 말로 봉사하고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말만 이렇게. 우리는 다 말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11절 앞부분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무엇같이 말씀. 내가 말로 봉사하는 사람 같다. 그럼 누구 말씀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 돼요. 내 이야기로 하면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때는 이제 몸으로 봉사를 말합니다. 따라볼까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힘내라갈 때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그걸 쓰란 얘기예요. 쓰란 얘기예요. 근데 쓸 줄을 알아야 쓰죠. 그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고 은사를 줬고 힘을 줬는데 쓸 줄을 알아야 되죠. 먼저 말의 봉사의 영역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로 봉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 능력을 쓰는지 볼까요? 자, 말의 봉사는 크게 또 두 가지예요. 말 사역에는 말씀 사역이 있고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따를까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뭐 몸 씁니까? 설교하는데 제가 몸 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말로 하는 사역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말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절대 언어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지금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사, 목자 다 언어로 찾아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장, 위원장,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이게 뭔가 미치지 않는다. 그건 말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없어요. 위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무엇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암송에서 말씀 집어넣고, 설교 말씀 한 번 더 집어넣고, 큐티 말씀 집어넣고, 또 교자 가지고 말씀 집어넣고, 그거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임직자 교육하고 성경대학 가고 3년째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한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어도 누구를 담겠어요? 말씀을 담는 거죠.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언어가 육을 담기 때문에 육의 언어로는 절대로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네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에 집어넣어야만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뒤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보니까 찬양대도 뭘로 봉사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서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동수 사님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때가 이게 좀 많이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꾸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힘들어 그만둬 그러지 말고 봉사하신 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해봐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봉사자에게. 일을 안 하는데 누가 말씀을 줘요? 여러분 찬양을 안 하고 설교 사역을 안 하고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말씀을 줘요? 봉사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임명 받았구나. 이번에는 나에게 구해야겠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사역을 해냐면은 기도 사역을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기도 사역. 기도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영어로 하는 거지만 영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의 언어로 기도한다. 꼭 이게 언어가 아니어도 되지만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소리도 되고 이게 마음에 있는 영의 언어가 입술로 선포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침묵만 기도가 아니에요. 침묵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게 언어가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 사역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은혜는 기도 사역이 덤으로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기관장으로 봉사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이 거하면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박자가 안 맞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깊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봉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임해야 되고 그것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의 봉사는
반드시 기도 사역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거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 원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회 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말의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주님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지기 되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의 봉사에서 몸의 봉사가 있습니다. 따를까요? 몸의 봉사. 자, 몸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1절에 보니까 아무튼 말의 봉사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 하지만 누가 봉사하려면 몸의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힘을 찾아보니까 이스쿠스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을 씁니다. 이 디나미스는 하나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역사할 때 이것을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스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 그럼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해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막 피곤해요. 주일이 쉬는 날이나 주일이 주일날처럼 돼요.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물론 이제 몸을 많이 쓰면 우리가 약해지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은요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지 능력을 빼앗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힘을 쓰는 날이 아니라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힘을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봉사를 통해서 이 능력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위에서 오는 게 막히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탈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이 쓸 때 번아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그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해 봐야 되고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죠.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힘이 안 나요. 목사님 말씀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또 어떻게 성경도 읽고 그래도요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쉼이 공급을 위한 쉼이 돼야 되지 쉰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또 다른 봉사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마르다는 식당에 가서 계속 일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아니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몸으로 봉사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더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참 내게 필요한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한 가지 능력받아 일해야 되는데 능력받지 않고 네 힘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교의식이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 제발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루 종일 설거지하도 힘이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그게 은사고 달란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르겠지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다른 지체가 더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분모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샥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여러분에게 그때 괜히 그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걱정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때요 우울감도 저도 가끔 가을 타나 봐요. 가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응? 아니 왜냐면은 목사가 힘이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저를 도와준 거 다른 거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 잘 지켜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도 이렇게 밥을 했으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밥이 아까워서 안 먹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배 터지게 먹어주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밥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정성스럽게 밥을 했는데 밥도 안 먹고 바쁘다가 막 학교 가버리면은 그때부터 하고 싶고 잘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도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스쿠스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요.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 영성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인의 영성이 나쁩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개인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십계명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공동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합심할 때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기도해도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깨닫는 게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신의 은사를 받은 거나 없어요. 있기도 했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 신의 은사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해요. 오늘도 만나서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낫는 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데 언제 더 많이 낫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목장에서 목자님이 목원들을 살피다가 이분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래서 그분을 또 물론 목자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은 종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올 때 그때 더 많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특세 때도 우리 눈이 아프셔서 오신 분 목자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눈이 정말 치유되는 걸 보고 아니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눈인데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가 또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안 되면은 목자님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침받을 수 있던 것은 친구들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3-4명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그 침상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강한 확신 속에서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거기다 죄사함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마지막 때일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자리 많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뭐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때로는 여러분의 짐이 될 줄 알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이 감당 없었을 때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흘러갈 때 또 언젠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자꾸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말의 봉사자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몸의 봉사자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일꾼은 많은 것 같아 능력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예배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오전 오후 다 말씀을 충만히 받는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주신 삶의 소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8장